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벌써 또 한 주가 다 지나가네요. 날씨도 조금 이제 기온도 떨어지고 한낮에는 여전히 더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은혜 가운데 또 8월을 잘 보내게 된 거 감사하고, 내일은 특별히 우리가 리더 어웨이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급한 일 뭐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9월을 맞이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뛴과 같이 범사도 잘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FBI 국장으로 있었던 에드가 후보라고 하는 그 FBI 국장이 청년 공산당원을 조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취조를 하는 중에 이 청년 공산당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IQ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배웁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지식을 자랑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배우고 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해요. 참 비록 공산주의자 입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하는 게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또 성경을 얼마나 알려고 하느냐, 이런 배움에 대한 욕구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배우려고 하는 지식을 쌓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이것을 위해서 배운다. 이게 제자도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여기 실천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우리가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배우는 자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말은 따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런 그 핍박이 심했던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이제 목숨 걸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는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기로 나는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로 이렇게 초창기에는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같은 의미로 참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시대마다 바뀐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엄격한 제자의 조건에는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은 하지만 참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제자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제자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무든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인물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았다고 해요. 그 회사가 이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으니까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조사를 했다고 해요. 제자들의 학력, 그리고 경력, 그리고 적성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분석을 해서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므로 제자로서는 부적격함.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이므로 역시 적격자가 아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적격자임.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지므로 역시 부적격자임.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위험한 존재이므로 역시 부적격자임. 세리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므로 부적격자임. 가룟 유다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적인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이 제자로서 태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 사람들의 경력과 이력과 학력을 다 컴퓨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분석한 결과 여기서 태성할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정을 받은 이 나머지 11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변혁이 일어난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판단으로 가장 유능하다고 보여졌던 컴퓨터가 분석한 결과 가장 유능하게 보인다고 말했던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을 멸망의 자리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 거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기에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아까 우리가 94장을 불렀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이 언제나 나보다 귀합니다. 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는 이게 더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가 나에게는 더 귀하다. 여기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시작의 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제자들은 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따르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들보다도 예수님을 우선했던 제자의 기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팔아치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내가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다른 예를 든다면,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결국 부모를 떠나지 않고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뭐 남자도 여전히 떠나라고 그래서 뭐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상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이 도리는 당연히 잘 해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뭐 늘 그냥 친정 생각하고 또 남편은 뭐 그냥 부모만 다 엄마 푸님이나 생각한다면 그게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떠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나보다도 자식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또 찬송 461장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한낱 그냥 뭐 찬송으로 입술로 불러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늘 이런 찬송을 부를 때에 사실은 우리가 무거운 찬송이지요. 사실은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이런 결단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러가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늘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고 따라가고 실천하고, 그리고 온전한 제자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완성해 가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내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로 조금씩 이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이양을 하면 좋지만 어디 그게 뭐 됩니까? 우리가 조금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중이, 그 심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만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죽다니. 이 지금 자기의 생각과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 이런 정치적인, 그래서 그야말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니까 이 다윗 시대보다도 더 왕성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 나라에서 이 뭔가 부귀영화 출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천둥벼락을 치는 얘기입니까? 뭐지 그런 얘기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쩌면 이제 고생은 끝났고 거반 끝났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뭐 참 세상 왕국 속에서 나는 이제는 뭐 이제 로또가 당첨이 되고 그야말로 부귀영화 출세 뭐 이런 것 따는 밥상에 조금만 더 고생만 하면, 이런
굉장한 세상적인 것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제까지 함께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참 배우고 또 익혔으니까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정권을 장악한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고생이 그야말로 낙이 될 거다, 이렇게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뜬금맞게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거 하나 생각하고 고생 다 그래 그냥 조금만 더 참자 이러고 하는데, 아니 기대했던 거는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좀 속된 말로 닭 줬던 게 그냥 천장만 쳐다본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다 버릴 것 버리고 쫓아왔더니 아니 당신은 죽는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참 이제는 아예 제자들에게도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 한술 더 떠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생명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나와 함께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죄수를 사용하는 형틀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죽음을 담보로 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무거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따른다고 하는 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 제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그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건 결국 뭐냐면 죽음을 담보로 하고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사람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사람이 앞으로 뭐 건강할지 병들지 다 건강하기를 소원하고 바라지만 이 사람이 다 흥할 줄 알고 이 사람 뭐 좋은 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이 좋고 지금 뭐 월급도 많고 하지만 어디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다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앞에서는 처음에는 뭐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흥하거나 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있었지.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그럼 나도 내가 뭔가 참 그야말로 내가 막 그냥 무슨 왕비처럼 나는 살 줄 알고 당신만 만나면 나는 그야말로 왕처럼 살 줄 알고 그랬는데 현실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제자도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복종하고 내 성질도 있고 나 이런 거 있지만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것이 뭡니까? 끝까지 우리가 부부로서의 인생의 길을 함께 병행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렇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 고난, 어려움, 그건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래 당신만 만나면 나는 이제는 나는 로또다 로또. 그래서 뭐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부자래. 그 사람 직장도 좋고 아이고 복 받았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왜? 이제 무언가 누릴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뭐 꼭 그렇기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대치에 못 미루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왜 떠난 거예요?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그야말로 막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다 고치고 막 모든 것이 될 줄 아는. 아니네. 그럼 내가 뭐 하려고 가?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받고 우리도 교회에서도 제자 대학, 제자 훈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제자 대학 수료하셨죠? 많은 분들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뭐 그냥 갖가지 뭐 그냥 비상한 제자 훈련을 다 거치고 마쳤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담보로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배운 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직 제자로서의 한 걸음도 떼지 못한, 걸음마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이 아까운 것이 없지요. 목숨을 내놓았는데 뭐 아까울 게 더 이상 뭐 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마당에 더 이상 뭐 아낄 것이, 아끼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자식을 키우는 일에는 특히나 이제 그 엄마는 더 그렇죠.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엄마가 본능적으로 그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가 지금부터 내놓아야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놓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끝까지 뭐 그냥 뭐 그 자식이 결혼을 하고 뭐 해도 끝까지 이렇게 막 챙겨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처도 많이 더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참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냐면 그런 마음의 이런 본능들이 이게 막 나는 고생해도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마음들,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뭐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그 본능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 내가 참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은 않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 심정들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식을 키워가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제자도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를 위해서 뭐 아낄 것이 없는, 이게 뭐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도 늘 물어봐요. 네가 제자냐? 네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제게 듭니다. 뭐 장로나 권사보다도 먼저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집사로 불리는 것보다도 주님께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불림받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뭐 나를 내가 이번에 임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임직도 안 했는데 나 교인 뭐 이제 안 나간다 어쩐다 별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직분보다도 내가 주님의 제자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너 목사냐, 너 장로냐, 권사냐, 이것보다도 네가 제자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그걸로 평가하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직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사모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가장 귀한 제자의 모습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참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